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전과 좀 다르지만은 이 과거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짓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지휘관, 둘째가 직위라고 해서 지형의 좋고 나쁨이 또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가 사기, 군인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넷째가 역기라고 하는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중 외부의 요인들을 제외하면은 이 전쟁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는 지도자와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군인들의 사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지휘관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기 전에, 이렇게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 전에 서로 겨뤘습니다. 그것도 상대방 지휘관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군인들에게 사기를 북돋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인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음악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군가와 군악대가 이 전사들,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어서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사기라는 것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 승리를 확신하고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하느냐,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냥 믿음의 싸움을 하느냐는 이 전쟁의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군사로 부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31절에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결정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내적 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싸우기도 전에 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도 결국 전쟁에 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은 열악해도 승리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기드온과 싸운 미디안 군사들은 전쟁을 앞두고 꿈을 꾸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 진영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진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꿈이었죠. 꿈의 내용을 꿈을 꾼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꿈의 내용을 들은 동료 병사들은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아마도 기드온의 군대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근데 이 해석이, 이 패배의식이 미디안 군대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결국 기드온의 300용사들에 의해서 미디안 족속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미디안 군인들의 숫자가 이 기드온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력도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전쟁에 패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버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패할 수 있습니다. 이 패배의식을 없애주는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확신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싸우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내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너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단의 고소와 정죄를 무력화시켜 버리시는 것이지요. 또 세상이 권력이라는 힘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할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 주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내 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조차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종종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이 종교 개혁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마치 잘못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다시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두세 배가 훨씬 더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죠. 더구나 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잘못 세워진 권력과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려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루터도 순간순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루터 곁에서 있는 친구 멜란 히톤이 편지를 통해서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라고 독려합니다. 그때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에 항상 마지막에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데에도 전혀 망설임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이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저희가 알지만 이 물자 보급입니다. 전쟁 물자가 제때 보급돼야 합니다. 근데 아들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기도하기만 하면,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려움 앞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또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절망감으로 무력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탄식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혼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공급해 주십니다. 공짜로 대가 없이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고 아프고 병들어서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세우다가 지치고 낭망해서 탈진해버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병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관계가 힘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싸움을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할 때 비록 현실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탈진한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다시 믿음의 승리를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35절에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사랑하시면은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지요.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돌이켜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목표를 결코 내려놓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두 사랑이 서로 끈끈하게 결합되었을 때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영향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변하지 않으면,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두 번째는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재난과 시련과 같은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햇볕이 비치듯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환난이 없고 예수를 잘못 믿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내게 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신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을,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짐을 저희는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환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현재의 환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고입니다. 공고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죠. 이 공고의 사전적인 의미는 좁은 장소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하다라고 느낄 때는요, 마치 좁은 장소에 내가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래서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또 고독해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심해졌을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그 공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핍박입니다. 핍박은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서 기절하는 일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움츠리게 됩니다. 후퇴하죠. 그리고 또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핍박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이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을 의미하죠. 또 집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들이 개인에게는 기근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은 이런 기근을 당하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신이죠. 적신은 이 헐벗은 몸,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피부가 불구스레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맨몸이 바로 적신의 의미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은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났다 돌아가는 그 사이에 사는 동안이라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에 의해서 자꾸 무엇인가 쌓으려고 합니다. 재산을 쌓으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무엇인가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본능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보장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굶주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삶을 선택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런 배고픔, 목마름,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추위와 헐벗음에 고생하는 것들을 영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주 안에서는 축복받은 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기근과 적신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벼랑 끝에 자신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위험을 피해갈 수 있지만 진리에 서서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으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감당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전쟁,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인간은 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항상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이밀고 죽이겠다고 하면은 애국자도 조국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도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배반합니다. 칼 앞에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칼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들은 칼 앞에서도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 기근, 또 위협, 핍박, 공고, 적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 있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밀어 보았더니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조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저 사람은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리고 재능 많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저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픔과 헐벗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그 사랑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약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 강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손해를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일과 장래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확신을 저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어떤 대적도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칼과 기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편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